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주 콕 찍어서 사도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은혜가 아니냐? 이 은혜를 그렇게 쉽게 저버리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해방받을 사람, 죄로와 관계없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린 죄 가운데서 숨쉬고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죄 중에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칭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천상세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외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데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급기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죄 속에 더불어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 어떤 탁월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니무롯 시대에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기회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로마서 4장에서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그건 정당한 보수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값을 받았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받은 것이고 그건 정당한 보수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고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또 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는 이 경건하지 않은 악한 사람. 자, 이 악한 사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지요. 죄를 용서하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나는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건 의가 아닙니다. 나는 못했고 나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 앞서서 가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적들을 흩어놓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로 그 길을 가도록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 걸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한 두세 주 동안에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제일 공통된 언어, 제일 많이 반복된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또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실제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는 실제 전장에 투입이 되었고 실제 전쟁을 했습니다. 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 때 그 사건을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서 10장 31절로 3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칼을 점령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칼을 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7절로 8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편성하고 실제로 그 군대 조직에 따라서 그들은 죽느냐 사는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실제로 카드를 휘둘렀고 그들은 뻘건 피를 봐야 했으며 그들의 죽음의 위기도 경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번에 이길 수 있었고 모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안전하고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꾀를 쓰고 내 탐욕에 따라서 움직일 때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돌보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나는 지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우린 죄 가운데 살지만 역시 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며 내 행실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권모술수에 넘어가서 거짓 교리에 빠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목회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속내를 열어놓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 그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항변하는 소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종의 심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 숨김없이 거짓 없이 아끼지 않고 꾸밈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너희들에게 할 말을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감정 때문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제나 지금이나 적어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나 그때 성도들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치고 1부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집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똑같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걸 종종 경험하고 그때마다 그런 분들을 붙잡고 강단에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제일 아마 무덤까지 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5번 정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입니다. 근데 이 떠난 분들 이 5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단 1%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믿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왜 나를 미워하고 있느냐? 이제는 왜 이렇게 했고 저제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는 왜 전화를 이렇게 받았고 그때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는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도 단 1%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어떤 영향을 주기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구나. 자기 스스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 시험에 빠지는구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여러분을 대하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한 성경.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닫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표현했죠. 새 번역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너는 옹색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바꿔놓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발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의 애정을 가지고 너에게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연다. 그러니 너도 마음을 열고 응답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성공시대를 표현해주는 그런 TV 보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선수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안세영이라든지 삐약이라고 부르는 그 탁구 선수 있죠, 신유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요, 인간이 노력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노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듣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외면하고 계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이 어느 날입니까? 위기 속에 빠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s.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now, 지금, now is the time. 어떤 타임입니까? 타임은 두 가지 타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타임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타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타임은 한 시간 분초를 재면서 흘러가고 있는 일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now is the time이라고 했는데 이 타임은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시간이고,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날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열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자녀처럼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열면, 너희가 응답하면 지금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된다. 지금 이 시간은 구원의 날이 된다. 부흥은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마음을 열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기쁨과 부흥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